한 10년 전쯤일까요? 한 영화관에서 영화 오래 보기 대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 대회가 무엇이냐면요. 이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낮 12시 반쯤부터 시작을 하고요. 영화가 시작하게 돼서 영화가 한 편 끝나면 10분, 영화가 두 편 정도 끝나면 15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주고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화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대회였던 건데요. 사실상 얼마나 잠들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커플 혹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였는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대회의 우승자가 4명이 공동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참았기에 공동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찾아보니까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좀 밤을 새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동 우승자들의 최고 기록은 70시간 51분 18초였습니다. 거의 3일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밤을 새고 영화를 보면서 앉아서 버텨왔던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이 3일에 대한 기록도 사실상 잠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주최 측이 봤을 때 이거 더 진행했다간 뭔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뭔가 쓰러지거나 뭔가 더 큰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4명이 공동 우승을 하시죠 해서 정리된 게 이제 70시간이라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한 시간이죠. 이제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걱정이 되었는지 그 이후에는 이 대회가 잘 열리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앉아만 있는 거지만 위험한 대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걸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들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에서만큼은 정말 문자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킬 수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잠들지 않는 대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실 평균적인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조사하였을 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따져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5.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6시간 좀 안 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통계도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친구들, 저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평균보다 더 적게 자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에는 아마 성도님들이 입시 공부를 하실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잠을 줄여가며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분투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사회 가운데에서 뭔가 잠을 적게 자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조금 나아지곤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도 뭔가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으리라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배경과 문화 가운데에서 사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도 뭔가 해야만 하지 않을까, 잠을 자지 않아야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성취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이 말 그대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능동적인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 행동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사실상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한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단순히 보면 다섯으로 나누어져서 뭔가 성공한 듯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뭔가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만 같은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느냐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초반부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10명의 처녀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점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이 더디 올 때 다 같이 졸면서 잠들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지혜롭게 무언가를 챙기고 준비하더라도 밤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졸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잠에 빠져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의 마인드로 보았을 때 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거 자도 괜찮나? 뭔가 마음이 풀어진 것은 아닌가?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잠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 그러한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왜 이 이야기에서는 10명의 등장인물들이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서 모두를 재워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본인이 설교 때 사용을 하시려고 적은 기도문인데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기도문이.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이게 좋은 글귀 마냥 이 기도문을 인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문이 이제 초반부에 그 유명한 문장이 이와 같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죠.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번역에 따른 좀 어조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볼 법한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버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평온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신학자의 기도처럼 평온과 용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노력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곤 하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고요. 열 처녀들이 마치 모두 잠들었던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흐릿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나 혼자서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을 지키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다시금 주인공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 가운데 10명의 처녀가 등장했지요. 이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 혼인의 풍경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결혼의 풍경과는 물론 조금 다르죠. 굉장히 밤에 진행되는 것부터 해서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등장한 10명의 처녀들처럼 이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오늘의 이야기이지만요, 결국 이 말씀 속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오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신랑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 이야기가 한 번 더 중요하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요,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등장할 때의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의 성향, 주인공의 캐릭터를 너무나 독자들이 혹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려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말씀과는 조금 상반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는데요. 문학 작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세계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있죠. 1920년대에 이제 미국의 사회상을 그려낸 작품, 또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할 점을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치 사치와 향락과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낙관의 낭만이 가득한 그 당시의 이제 풍경을, 시대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개츠비라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 이제 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츠비가 열게 된 그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열게 된 호스트인 개츠비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하죠. 뭔가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뭔가 자기만의 추측으로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파티가 좋아서 거기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것들에 빠져서 나는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이 주인공이 이 개츠비와 마주하는 그 장면을 이제 작품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지은 미소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요. 마치 굉장히 신비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그 페이지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가 지었던 미소가 영혼을 품고 있었다든지 그러한 뭔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그가 가진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더욱더 이 장면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디카프리오라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그 장면을 연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생길 수가 없는 배우가 그런 장면을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를 굉장히 멋있게
시각적인 장치와 모든 음악적인 효과와 편집을 사용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준비되어진 모든 장치들이 주인공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요, 작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의도한 주인공의 매력과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와 비슷한 초점과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주인공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도착하게 될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신랑에 비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정한 주인공인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가장 인상 깊은, 가장 화려한, 가장 기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이 마침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진정한 주인공에게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10명의 처녀들이 가졌던 행동과 기다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이 신랑이 도착하는 장면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자,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을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빠르게 드러나게 되죠. 똑같이 잠자던 10명의 처녀들이었는데 그들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세요 라는 외침으로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잠들어버린 10명의 사람들이었지만요, 그 소리가 들려오고 일어날 때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입니다. 자, 깊은 밤이 되고 막 기름이 막 다해서 막 등불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들은 비록 잠들었지만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비록 잠이 들지언정 본인들이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마음을 쏟았던 겁니다. 등불을 밝힐 준비에 힘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맞춰놓은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자들,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뒤늦게서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뒤늦게서야 막 사러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문이 닫히고 이들이 없이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문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된 자들, 남아있던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제 즐거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너무나 기쁜 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아마 조예가 있으신 분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작곡가 바흐가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한 칸타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품 번호 140번 곡인데요. 이제 유명한 곡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네 번째 곡이 좀 더 유명하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라는 제목의 코랄인데요. 이 코랄 안에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의 기쁨과 설렘을 너무나도 멋지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로 이러한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요. 영화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그 구마 의식이 나오는 그런 데서까지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폭넓게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이야기한 이 네 번째 곡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시온의 파수꾼의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기쁨으로 요동치네. 시온이 깨어나 서둘러 일어나네. 그 친구가 하늘에서 찬란하게 내려오니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는 강력하네. 시온의 빛이 밝아오고 별이 뜨네. 이제 오소서, 귀한 왕관을 쓰신 그대,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 우리가 모두 기쁨의 연회장으로 따라가 함께 만찬을 들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사실 가사만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곡을 들어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이 기쁨과 전율과 감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성도들이 누릴 기쁨이기도 하죠. 같은 깊은 어려운 밤 가운데 최선의 준비를 다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에 진리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은요, 분명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잠들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일어나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따라왔듯이 깨어있는 믿음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분, 다시 오고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 해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러한 기쁨을 미리 맛보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찾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느 날에 오실지 당장 머리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은혜와 기쁨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상반기 중에 제가 만났던 고등부의 한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일찍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 오기 전날 혹시 토요일에는 몇 시에 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뭐 해야 할 것들을 뭔가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세 2시가 막 넘어가고 시간이 그렇게까지 흐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이 친구는 좀 일찍 와야 하는 친구여서 그러면 괜찮니? 너가 좀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친구의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5시 반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찬양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친구들보다 최소 1시간은 더 일찍 와야 했기 때문에, 특히나 먼 거리에서 와야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그 친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비해서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과연 나는 주일을 이 친구만큼의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일의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날이 주일인데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렵다 보니 토요일에 그러한 기쁨을 기대하기보다 굉장히 정신없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에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시리라 보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초점을 흐트려 놓으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의 감각을 흔들어서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도록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 덤벼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삶의 문제들로, 우리의 감정들로 우리 삶을 채우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되돌아가고 우리의 감각과 초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요,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믿어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악이,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감각을 어지럽힐지라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 기대와 갈망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요, 깨어있는 믿음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지켜내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언제 어디서 들려오더라도 설령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살아가는,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내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